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썼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고린도서 4장을 마무리하죠. 1장부터 3장, 이 4장 23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약간 더 이것을 쓰려 함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바로 앞 문맥과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종에 대한 관점, 사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사도, 즉 종이나 사도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해서 더 월등한 지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과 또 다른 그 외의 사도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끄트머리 표현 기억하십니까? 개선문 행렬할 때 맨 뒤에 포로처럼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 그러면서 약간 무거운 메시지였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참 저도 이게 설교를 하는 자로서 제가 하나 앞에 결단한 거는, 제가 전하고 싶은 거를,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 성경을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할 것이냐, 이건 설교자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12절입니까? 자,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모욕을 당한즉, 모욕당하면 축복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박해를 받으면, 박해받으면 인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죠? 모욕과 박해. 그 다음에 비방. 와, 비방을 받으면 권면인데, 여기 권면, 감사합니다.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동일한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 것 같은 하고 더 깔아앉게 됩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야. 이것이 나의 삶이지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되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보니까 수사학을 경계하면서도 본인도 수사학적인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당근과 채찍.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시작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말 같은 마음 품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해놓고 그다음 바로 채찍이 들어가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리고 다시 격려해. 우리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신다. 우리 미련한데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 막 또 격려해. 또 3장에 가서 또 다시 또 뒤집어 엎어.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시기와 분쟁 미움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밭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또 뒤집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다. 막 이렇게. 너희 성전 청소하지 않으면 멸할 거다. 이렇게 계속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나눴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인생이에요. 보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거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저는 오죽 쉽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받으라는 메시지만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좋아요. 목요일과 주일이 좀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 그렇죠? 시편의 메시지와 이 고린도전서가.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러분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일단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학생의 신분에서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15절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봅시다. 자, 스승과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얼마나 있대요? 1만. 바울이 종종 1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수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도 만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돈을 사랑함이 그냥 악의 뿌리라고도 하지 않고 1만 악의 뿌리라. 원래 율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개수는 613가지인데 1만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장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해요. 소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스승에게 있어서의 스승의 부르심은 교육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스승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 낳았대요. 자녀. 당연히 스승과 자녀로 표현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 표현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특히 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결혼은 안 했잖아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 결혼을 안 했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어머니들이 통과하는 그 해산의 수고라는 걸 바울이 겪지 않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를 실제로 낳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모델이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울도 이제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바울도 본을 나를 본받으러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도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결혼을 안 해버렸어.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 서신들에 보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길이신데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고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복음으로써 낳았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출산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육적인 나이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써 많은 자녀를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 셀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들 통해 정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복음으로서의 영적 아비, 어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를 목사 안수 해주실 때 저희 영적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저에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는 끄덕끄덕했지만 자,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똑같았을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교차가 되어졌는데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씩 제가 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조직을 통해서 또 관리를 통해 세우는 건물적인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겠지만 그때 멘토 목사님 하셨던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세운다라는 것 이것은 여기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해산의 수고. 바울이 이제 이 표현을 15절에 했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육적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이켜지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여정에는요. 어떤 수고가 따른다고요?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기까지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태어날 때는 또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과하죠. 저희 예심이가 이제 스페인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분만실에 들어가가지고 첫 아이니까 진통이 시작됐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아이가 예심이가 안 나와. 돌파해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 10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2시간, 13시간, 14시간 가도 나오질 않아. 그래 진통이 시작되면 진통이 오면 아파다가 너무 졸리니까 졸다가 다시 진통하다가 머리 잡혔다가 아버지를 잡히신 분 계시지? 안 잡히셨어요? 그러다 한 7시간 정도 만에 예심이가 딱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그때 태어나고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태어났는데 이 기저귀를 갈고 이 목욕시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때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다 부모님들 동의하시겠지.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이게 엄마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그전에도 뭐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아비가 되어서 보니까 한 아이가 이 잉태된 그 10개월의 기간을 잘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태어나서도 그게 태어나도 끝이 아니야. 됐다 이게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아이도 경험하고 부모도 경험하면서 마주하는 신세계. 그러면서 키워나가는 그 모든 여정의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으로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있고,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죠. 어미가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은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헌신과 대가 지불을 통해 자녀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욱 사랑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사랑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엄청난 대가 지불과 고통이 자녀를 낳으면서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육적인 영역을 영적인 영역으로 적용해서 풀어나갈 건데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시편 110편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자, 110편 3절. 자, 저희가 이 3절을 읽을 건데요. 이 3절 본문 안에 히브리어 단어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아마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서 넣을지가 애매했기 때문에 번역을 빼뜨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어로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은 목요일에 이제 시편 110편 강해할 때 명확하게 나눴던 부분인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빠진 게 있어요. 자,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새벽 이슬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뭐가 빠졌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가 빠졌어요. 새벽에서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가 빠졌으니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110편 3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메레헴이라고 해요. 메레헴. 그래서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메는 민이라는 전치사로부터 변형된 거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배, 우리 사람의 배, 자궁, 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헴을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서 시작하니까 동사로 바꾸면 라함, 자음은 똑같아요. 동사로서는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다, 긍휼력이다. 이 레헴, 즉 이제 이거를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자궁에서부터 태어나서 주님께로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남겨둬 버렸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로만 적혀 있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한국 성경에는 빠졌지만 영어 번역분들의 몇몇 번역분들은 자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넣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바로 바울이 썼던 그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자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궁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적인 자궁들이 됩시다. 주의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영적 자궁으로부터 나온다는. 즉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복음으로써 영혼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영적 아비 어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은 스승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스승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어떻대요? 많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결국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예요.
오늘날 다음 많은 교회들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극동방송이나 라디오를 키시면 여기저기서 다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만 해요. 단순히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라는 부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크기를 떠나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시대를 탓하기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우리 부모 세대가 지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더욱 개발되어야 합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개발되어서 이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자란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20년 30년에 다니던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용납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용납함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 더 전진해 나가 볼 건데요. 계속 이 같은 논리가 좀 더 전개돼요. 자, 고린도전서 지금 4장 15절 읽었죠. 이제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지난주에 나왔던 단어 또 바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일단 스승은 주로 무엇으로 가르치죠? 스승은 말로 가르칩니다. 물론 참 스승들은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참 스승들은 뭐 삶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가 많습니까? 해가 많습니까? 어쩔 수 없죠. 안 돼가 많아요. 해가 많아요. 그렇죠. 왜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나 안 돼. 해. 안 돼 하면서 계속 우리는 가르쳐. 당연히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해요.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관건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안전지대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지도록. 그러면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비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삶으로 말하는 영적 아비 어미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이제 관건. 다시 또 무거워졌습니까? 다시 무거워졌습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영적 아비 어미. 이 오늘날 스승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참된 영적 아비 어미, 삶으로 말하는 영적 아비 어미, 이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 아비 어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쉽게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언제 헤아린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직접 나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듯이, 그렇죠? 복음으로서 낳는 것도 제가 보기엔 같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보고 제자를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나름대로 교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큰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도 필요한데 아버지는 알아. 근데 둘째가 아빠 나중에 죽으면 유산으로 물려줄 그 재산 있잖아. 그거 형 거랑 내 거 나눠서 좀 줘. 내가 좀 뭐 좀 쓸 데가 있어. 내가 좀 미리 받아야 되겠어. 하고 둘째가 다 얘기합니다. 이제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고 싶었을까 안 주고 싶었을까? 누가 뭐 15장에 주면은 알 수 없죠. 맞아요. 알 수 없지만 이제 문맥의 흐름상 이제 보면 아직 얘가 준비가 안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째가 달라고 하니까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줘요. 무조건 안 돼가 넌 아직 준비가 됐어 안 돼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요? 줘요.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그걸 받고 이 둘째가 가지고 나가죠. 아주 말씀에 명료하게 선언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허랑방탕한 삶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몇 날이 못 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니 면목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자기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네, 스스로 돌이켜요. 저는 이 말씀의 원리가 맞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요. 그러니까 자식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고 안 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힘들죠. 힘들지. 부모도 힘들지. 고생길이 뻔해. 준비가 덜 됐어. 근데 줘요.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삶에 대한 고생길이 시작이 돼. 그래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다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아빠의 마음은 이 자녀가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나는 죄인이야 이제. 나는 아빠 거 다 날려버렸어. 하고 아빠한테 딱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들이 달려갔습니까? 아빠가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먼저 달려온 게 아니라 아빠가 먼저 달려갔어요. 멀리서 보이니까 거기서부터 긍휼이 막 일어나. 그러면서 아빠가 자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얘야! 예심아!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세요. 누구야? 아빠가 먼저 가는 거예요. 달려가. 그래서 자녀를 데려서 오라! 송아지 잡아라! 축제를 벌이자! 둘째가 거기서 부끄러우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무장해지고 녹아내려. 근데 패턴이 있죠? 이제 둘째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터졌어요. 자녀 키우다 보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둘째가 이제 회복이, 둘째가 이제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을 줄로만 알았던 첫째가 깊은 이제 곤에 빠진 거예요. 아빠는 동생이 저런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저렇게 갖다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리네. 그러면서 나는 뭐야? 여기서 이 첫째 아들이 썼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아빠를,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였죠. 노예,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아빠의 종이었단 말인가, 노예였단 말인가. 여기서는 제가 고린도에서 말한 그 종의 의미와는 다른 뉘앙스겠죠.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는 메시지는 얘야, 그게 아니란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해도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이 여정 속에 아빠가 지녔을 마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부모의 마음, 시간차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어떠한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과 이렇게 어른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설교를 하고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가 15년 만에 돌아오신 간증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나누는데 그때 어느 한 지사님께서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아직 저는 28년째 기도하는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 회복의 때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거죠. 만약 몇 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회복될 거다. 이를테면 정유미 쌤 오늘 20살부터 26살까지 방황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정유미 쌤이 20살부터 26살까지 방황할 거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별로 걱정을 안 해. 근데 이게 22, 셋 돼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거기서 초조함이 느껴지겠죠. 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싸움. 부모의 마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국 스스로 돌이켜 이 탕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보면 자 잠시 나중에 나누겠지만 나중에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잠시 보고 옵시다. 고린도서 13장. 자, 너무 유명한 장이죠? 우리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것도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실 겁니다. 모든 것,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너무 긴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은 어느새 6,00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 20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6,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세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안 오신다 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시간은 벌써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는 하루가 천이었고 천이 하루 같은 게 주님은 뭐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천 년 이미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채점하면 돼요. 넌 탈락이야. 너는 안 돼. 그래 네 점수는 그래 넌 끝.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능성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높은 애들 몇 명 막 딱 선별해서 하고. 여러분 그건 스승의 마음이에요. 아비는요. 팔은 안으로 굽죠. 아비는요. 내 자식이에요. 못 놔도 내 자식. 아비는 품어요. 왜? 내가 배 아파 나왔어요. 해산의 수고를 나왔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며 얻은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육적인 원리이지만 영적인 원리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 저희 남자애들 축구하러 갈 건데 이제 리우 동생들이 생겼어. 원래 오늘 리우가 예배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유지사님 보셨죠? 이제 우민이가 8살, 그다음 하민이가 6살. 딸이 발표하고 깊은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 이제 6살, 8살 아이들도 같이 오늘 축구 뛰러 가는데 들었나 봐요. 사랑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그렇죠? 어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다는 거 1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잖아요. 여러분 신뢰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도 훈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도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씀 진리이잖아요. 그리고 이 13장 바로 우리가 7절 읽었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사랑에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본,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예배자가 돼야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이 우선이야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가 우선이야 가르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돼야 안 돼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상처를 받아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으로 덮임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 더 전진해 나가 봅시다. 우리 지금 16절 읽었죠? 17절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매우 신뢰하는 사역자이자 영적 아들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갖고 있는 물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영광임재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사역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항상 웃고 항상 이렇게 자유한 것 같지만 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모르셔서 그래요. 저 굉장히 어떤 기준 엄격한 사람이에요. 제 개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저는 칼처럼 되게 엄격한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제가 깨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전에도 저도
다양한 사역의 경험들을 했지만 그냥 제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교회를 조직으로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역자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2, 3년 하고 또 사역자 받고 이런 것은 약간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병이라고 하죠. 사역자를 이렇게 콜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영광의 임재화된 그러니까 이 목양에 제가 우리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영광의 임재화된 그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냥 단지 조직을 위해서 그냥 2년 3년 있다 또 체인지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으로서 낳고 나아서 삶으로 제자화되어져서 자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영적 아비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였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 18절부터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아멘. 어떻게 스스로 교만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18절은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한 단어를 더 붙이죠. 이 교만한 자들의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말을 언급. 교만한 자들의 말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보지 않고 실제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그 유명한 20절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이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 문맥 가운데서 지금 등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정리해 왔어요. 자, 지금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여기 4장까지 오는데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 1장부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일까요? 1장부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죠, 여러분? 1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무엇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케이. 명확하죠?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 4장까지 말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를 가리켜요? 1장 18절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도 역시 성령의 은사들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은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본 것 같죠? 아,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카리스마 단어였어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마는 은사.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예요. 카리스는 여성형인데 카리스마는 중성이에요. 즉 여러분 은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영어로 하면 은사가 영어로 뭐죠? 기프트예요. 그러면 다시 아이러니하죠. 한국어를 영어로 갔다가 영어로 다시 한국어로 가봅시다. 자,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네. 기프트를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선물. 맞습니까? 다시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인데 그 기프트를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들은 노력해서 받는 원래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요? 은혜 받은 자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제 설교로 할 기회가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한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오고, 이 세 가지 은사들은 다양해요. 성령의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다시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유익을 나타내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물론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몇 은사들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더 활성화시켜 주겠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 통역, 이 세 가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어와 연관된 은사에 있어서는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외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다 결국 선물이에요. 각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은사는 선물이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삶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해산해서 낳은 자녀예요. 대가지불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미는 처절히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가지불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대가지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기는 원하는데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이 그 길을 걸어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합시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좀 더 전진해 나갑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거 열매 이야기까지 십자가와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어제 제가 이걸 말씀을 주면 제 혼자 또 부응해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갑자기 혼자 감격해가지고. 자, 마태복음 7장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은사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먼저 21절. 네, 21절. 자, 21절. 자, 지금 고린도전서와도 다 연결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요. 보세요. 주여 주여는 뭐예요? 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친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여 주여 외쳐도 천국 못 갈 수 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말로 경고를 주셔가지고 너 그러다가 진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근데 22절부터 무서워져.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잠깐 멈춥시다. 선지자 노릇 나왔네요. 선지자 노릇. 자, 잠깐 멈춰볼게요. 선지자 노릇.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선지자 노릇이 어떤 은사와 연결될 것 같아요? 예언과 연결되죠. 맞습니까?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 하면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왔네.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이 단어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죽기. 역시. 죽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죠.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뭘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능력 행함. 물론 여기에는 치유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주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복음 전도에 놀라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예언과 축기와 치유와 능력 행함이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봅시다. 무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걸로는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임재교는 성령 은사들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이 은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은사들이 나타난다 하여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무엇으로 하라고 했냐면 이제 그 윗절 19절과 20절 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의 시작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어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예언과 축기와 능력 행함은 이 시대 반드시 풀어져야 할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다. 다시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도 분별이 필요하다.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고린도서 4장 20절과 지금 마태복음 7장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마태복음 7장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열매. 맞죠? 마태복음 7장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십자가와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열매 이야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요, 십자가와 이 성령의 열매는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4절을 제가 일부러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24절이 열려야 22, 23절이 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번역이 아쉬워요. 여러분 혹시 개역 한글에서 5장 24절에 두 가지 못 박으라 한 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있죠? 자, 일단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 정욕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이라고 돼 있죠. 네네네, 맞아요, 정이. 자, 보세요. 여기 정욕이라 쓰인 단어가 파테마라는 단어인데,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파테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파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연구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래 이 파테마라는 단어는 고통이거든요.
고통인데 파토스는 뭐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토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파토스에서 파테마가 나와서 이 파테마는 원래 어떻게 번역하는 게 성서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감정의 아픔이에요. 감정의 고통, 감정 노동, 감정의 아픔, 감정의 고통을 말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감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정이 무너지면 육체적으로도 아픔이 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죠. 영혼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 지금 여기 파테마, 즉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정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 사실 같은 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만 사실 정욕이라는 단어 이 파테마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요? 감정의 고통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정의 고통과 그다음에 무엇을 못 박아요? 탐심. 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히는 게 아니야. 열매는 받는 게 아니고 죽어야 맺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감정의 고통, 즉 감정의 아픔. 내가 어떤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상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지고 와요? 그 감정을 어디로 가져가요? 십자가에 가져가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내 감정의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내 아픔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 파테마, 내 감정의 고통을 못 박으십시오. 그 감정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케 함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감정의 아픔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못 박아요? 탐심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2절, 23절.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깨달았어요.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어 있구나.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감정의 고통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려워요. 왜요? 억울하거든요.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려워요. 내려놓질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아픔과 고통들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모든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때부터 열매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찌하여 열매가 없을까가 아니라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해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열매, 저는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오늘 고린도 4장 21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날 멋진 설교, 탁월한 설교,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 수십 년 듣고 말 잘하고 감정 자극하고 호소하는 말들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미사여구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에는 어찌하여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고통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곧 열매의 길입니다. 은사는 선물로 받지만 십자가는 대가 지불 헌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 모든 감정의 아픔과 고통,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그러면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녀, 내가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부르짖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애타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시기하지 않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디며 하는 것은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오 주님, 오늘 우리 영광인들에게 모든 시들에게 스승의 마음을 넘어서는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아버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과 같이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영광의 신학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십자가에서부터 고린도후서 영광으로 연결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비록 우리 감정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버지, 이것이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감정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분노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혈기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 주님, 우리의 음란함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주님 마음 안에 합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갑니다. 주님,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또 다시 태어납니다. 날마다 다시 태어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여, 날마다 십자가를 따를지어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가벼움의 길입니다. 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이 모든 욕심과 이 감정의 고통을 짊어졌을 때는 너무나 무겁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 감정의 고통과 모든 욕심들, 두려움들 하나씩 떨쳐버릴 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영광인에게 모든 시들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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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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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들 영적 아비 어미로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더 개발되어져서 품고 기다리고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아직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로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시편 110편 말씀,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해산의 수고를 할, 복음으로써 다음 세대를 품을 영적 아비와 어미를 찾고 계신 겁니다. 해산의 수고, 뼈를 깎는 아픔, 처절한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 찾으시는 영적 자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먼저 품고 사랑으로 대하기 전에 내가 말로만 가르치려 하진 않았는지, 오늘 내가 내 안에는 아비의 마음보다는 스승의 마음으로만 더 반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정을 십자가 못 박으며 시작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품고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아비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영적 아비 어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팔이 안으로 굽는 마음, 사랑의 마음, 진정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우리가 함께 해산의 수고를 복음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을 때에 아버지,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라면 그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 자녀를 위해 더 울게 되듯이, 우리 안에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녀를 위해 아픈 손가락을 위해 더 울게 되듯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복음으로써 다음 세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자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나의 경험과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이 시대에 진정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 시대의 진정 아픔 속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리하여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내는 수많은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적인 임재 교회가 영적인 아비 어미의 토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품는 교회, 아버지 사랑과 긍휼로 품는 교회, 그래야 누구든지 이곳으로 들어올 때 진리에는 타협이 없대. 결코 진리에는 가볍지 않게 전하되 진리에는 타협이 없대. 영혼을 대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덮고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초조하고 고민되고 괴롭지만,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먼저 달려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듯, 아버지 끊임없이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어미로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임재교회로 들어오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아비 어미가 되어서 다 내 자식이고 다 내 자녀처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정말 다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복음으로써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세대를 보게 되면 아픈 손가락을 더 신경쓰고 아픈 손가락을 위해 더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것에는 부족하고, 어쩌면 인간적 필요 재정이나 그 많은 것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고, 아버지 이 종부터가 못난 것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아버지 이 종부터가 무익하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큰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보내신 주의 자녀들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바로 그 목요일 금요일 왕복 3시간 거리를 매주 기쁨으로 대중교통으로 예배하러 오시는 분의 가정의 자녀의 돌파가 일어나면 저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다니도 안 다니고 있는 자녀와 제가 한 2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자녀가 성경에 대해 다 궁금해왔던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제가 최선을 다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다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에 가겠다라고 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입원 치료 오지 않았으면 그러나 괜찮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자녀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러나 아직 잠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식이라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자식이라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떠올려주시는 이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영적 자궁으로부터 나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산의 수고,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모든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에 계신 모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애를 써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오게 될지어다. 스스로 깨닫고 죽기로 나오게 될지어다. 그때까지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올 때에 달려나가 껴안고 입을 맞추게 하소서. 달려나가 껴안고 입을 맞추게 하소서. 달려나가 껴안고 입을 맞추게 하소서. 스스로 돌이켜 오기까지 아버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하여 복음으로써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출산하게 하소서.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출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을 자유케 할지어다. 십자가가 무겁고 어려운 멍에와 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짐과 상처의 짐으로 인해 그 길이 무겁게 느껴질 뿐이지 이제 우리의 모든 감정의 아픔과 그 모든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기쁨으로 즐겁게 가볍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본을 보여 예배자의 삶, 십자가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버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열매를 맛보며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사랑을 맛보며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평안을 맛보며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오래 참을 맛보며 자라가게 하소서. 이 열매들을 공동체에 보내신 자녀 세대들이 맛보며 자라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낳고 심으며 거두고 거두며 심으면 거두며 심으는 아버지 다윗의 장막의 그 축복이 우리 영광임재교회 공동체와 모든 각 가정과 개인들의 삶에 넘쳐날지어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감비아와 인도, 북한을 넘어 대한민국 열방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선교로 연결되어지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감정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욕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